우리 5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사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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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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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은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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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절 찬양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의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맞이하여 온 가족 영육간 강건하게 하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자녀손들의 이름을 적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5월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도 주님 은혜, 자녀들의 건강과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과 육이 건강한 삶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5월 한 달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 건강하고 또한 장거리 운전하는 아들 있는데 안전 지켜주시고 또한 딸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외롭지 않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월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월을 은혜로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5월도 대봉교회 권속들과 저희 가족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월 온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도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한 달도 온 가족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헤세드의 하나님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 성령 강림이 있는 5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5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게 예수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월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5월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하며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5월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에도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모두 안전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실록의 계절 5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획된 모든 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자녀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믿음 안에 건강 지켜주시며 딸 아들 가정 예수님 잘 섬기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5월도 가정의 달도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생각하면 감사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 달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딸 가정 저희 가정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달도 주님 함께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하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된 가정으로 세우시고 주님 늘 함께 동행하심을 느끼며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주의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4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월에도 건강과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인도하신 하나님, 5월에도 주님과 함께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4월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온 가족 건강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한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늘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의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월삭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건강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 또한 며느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월 한 달 우리 가정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깨어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삭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5월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함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종 되도록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5월 한 달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게 하시고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18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5월을 시작하면서 월삭 새벽 기도에 함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5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제 월삭 새벽 기도를 모이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복 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매일 성경으로 해서 성경 묵상과 소그룹 예배를 그렇게 사용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6월 달에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이 5월, 6월 한 달 동안, 2달 동안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새벽마다 또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회마다 이렇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월 달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 것은 참 교회 절기에도 잘 맞습니다. 이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5월 달에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것은 교회 절기에 참 적절하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우리 세계 교회적으로 아주 큰 모임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4차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모이게 됩니다. 인천 송도에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주의에 속한 세계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 변화와 세대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과 전도 사역을 감당할 건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 로잔 대회는 거의 15년마다 한 번씩 주기로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있는 모임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3번 모였고 4차로 이제 1970몇 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4번째로 모이게 되는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하면서 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교회마다 사도행전에 대한 이 본문으로 주일날 설교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을 함께 설교하자 이렇게 연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에 이미 사도행전 본문으로 8장까지 주일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른 본문으로 주제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도행전 본문으로 주일 예배 강단에서 설교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본문으로 5월, 6월에 우리가 새벽에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소그룹에서 함께 말씀을 읽는 것은 참 복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이 성도들에게 성령 그들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이 복음을 들고 그들이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그 사도들의 행적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시작된 그 역사를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지만 한편에서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에 그들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세상 가운데 그들이 증거하게 됩니다.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패배했음을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세상과 온 인류의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언자,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된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행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성령행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그 시대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행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유익에 따라서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유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이 선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결과로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한반도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그렇게 받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곳 가운데 세워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하려 했다면, 사람의 의지와 생각으로만 하려 했다면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선교의 역사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중단되거나 아니면 좌초되거나 그리고 포기하거나 실패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고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요 성도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과 이 선교 사역을 동역했던 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낸 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다른 글을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기록하여 적었습니다. 누가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보냈습니다. 데오빌로는 유력한 인물이었고 로마 제국 안에서 상당히 높은 직책과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누가는 그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이루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 데오빌로에게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것이 기독교가 또한 세상 가운데 전하고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 그 자신이 마음에 새기고 동시에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뭐 인생에 유익한 정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그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이런 종류의 좋은 이 유익한 강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상처를 주지 않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 또 인문학, 철학에 대한 강연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는 유익한 강연들을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은요,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도록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것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는 누가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한 신자가 된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제 다시 데오빌로에게 또 다른 서신을 보내는데, 글을 보내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성장하고 세워져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가 가지고 있던 기대가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호감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진 정도라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지만 자신만의 내밀한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누가는 지금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면서 요청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그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과 공적인 영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됨,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기도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도록 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증거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계속해서 자주 말하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옷 장사를 하는 사람, 의상을 디자인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나 그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이것 잘 보게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주로 옷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뭘 자랑하기를 원했습니까? 무엇만 자랑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그 복음만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반가워하지 않고 꺼리끼게 생각합니다.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무시할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각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과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이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일제강점기에도 이제 목회자로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구한말에 정부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공금횡령 사건에 연루되어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 전도자가 되었고 후에는 목회자가 됩니다. 선교사님이 전해준 이 작은 쪽복음을 읽었는데 성령이 그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가 평양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평양 시내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의 전도를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일제강점기였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본군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연대장 앞에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다가 그렇게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문을 한다고 매질을 하는데 매질을 당하면서도 매질을 하는 이 고문을 하고 있는 일본 군인들에게 매질을 당할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일본군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할 줄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느냐? 어떻게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천당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자 최건능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속에는 예수님만 있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건들기만 해도 예수님만 나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해도 예수님이 나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 큰 충격이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으로 또는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일로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건능 목사님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서 건들기만 해도 예수님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많은 증거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의심이 사라지길 정도로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보았고 예수님께서 한 번만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쉽게 의심에 빠지고 말았을 겁니다. 야,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야. 아마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의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도록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의심에 들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보고 믿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그 자신이 믿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은 마찬가지지만 당시 제자들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당시에는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이 종교적인 자유가 전도의 어떤 자유가 보장되는 곳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질을 당한다든지 감옥에 갇힌다든지 이런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없는 이런 사회 안에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꺼려끼는 장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힘과 권세를 동일하게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과 군인들은 그대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땅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대인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건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이 말을 진지하게 듣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조롱하거나 멸시를 당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오늘은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더 그러했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지만 분명 간단하거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신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먼저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능력과 권능을 힘입을 때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순서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전할 말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너희를 담대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을 가지고 있다면 방해하는 일들을 만날 때에, 박해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낙심과 두려움에 중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일에도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행전, 우리 교회의 행전을 세상 가운데서 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5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될 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입니다. 543장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서그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5월달 합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인데 함께 읽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성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늘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춘계 대신방에 남은 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5월에 있을 마당 잔치와 온 세대 블레싱 금요 기도회 등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힘들고 지쳐하는 성도들 가운데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5월 한 달 대본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읽은 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한 달을 보낼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권속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며 이 한 달 우리가 세워주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평안으로 주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다리며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우리 대봉교회가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주께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는 성도들도 주님 우리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땅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힘들고 지치고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의 심령과 그의 삶의 자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달 동안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회복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한 달 동안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 더하여 주시며 주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의 시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복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으로 날마다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제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세상 그 땅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그 소식을 증거하는 놀라운 교회들, 이 성령의 행전을 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의 연약함 때문에 또 마음의 어려운 이 짐 때문에 주님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마다 주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한 달 또 우리 대봉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어려움과 전쟁과 기근과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